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 치열하게 전쟁해야 될 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 치열하게 전쟁해야 할 때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혹의 영 혹은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불리우는 영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천사의 영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미혹의 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런 영들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와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이 미혹의 영, 미혹해 하는 영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조심하라, 경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이 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영적 전쟁에서 이 영들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생업이 이 미혹의 영들로 인하여 방해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미혹의 영과 미혹해 하는 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성경을 찾아가 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그런 영들이 바로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 이런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영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계시록 20장 10절에 가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의 정체가 뭐냐?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과 미혹게 하는 이 영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봤더니 미혹하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이 바로 무슨 영이냐?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답시다. 마귀의 특징은 미혹이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마귀가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 미혹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미혹.
마귀는 최초로 하와를 미혹했고 그들의 일이 성공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확인해 보시죠.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이 마귀는 미혹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도구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이 성공되어졌고 인류의 모든 최초의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마귀의 미혹이 종결되었냐? 아니죠. 하와를 미혹하고 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만족하고 나서 자기의 일이 끝이 났느냐?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여전히 마귀는 미혹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나를, 내 가정을 미혹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미혹을 했죠. 그럼 오늘날의 마귀는 뭐를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으로 미혹을 하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각종 욕심에 따라서 미혹을 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적들을 행하여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비진리와 이단 사설로 오늘날 그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라고 제일 처음에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 그 모든 미혹을 주의하라. 옆 사람 보고 미혹을 제발 주의하자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제발 주의하자. 미혹을 주의하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다른 핑계 댈 거 없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혹해 하는 영 때문에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형편과 그 이유를, 그 핑계를 누가 만들었느냐? 미혹해 하는 영,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그것만 잘 분별했더라면 핑계댈 이유가 없죠. 핑계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버려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느냐? 요한 2서 1장 7절 11절 말씀 읽어주시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미혹을 할 때 이단자들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이단자들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 방법으로도 오늘날 사탄과 마귀는 영혼을 미혹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만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이 어디서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르쳐집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가르쳐지는 곳입니까? 교회 안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은 이단자들의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각종 예배를 통해서도 미혹의 영은 얼마든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미혹을 받지 않고 끝까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단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자들이 집에 와가지고 전도하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했으니까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적용하죠. 맞죠? 그런데 그 이단자들만 미혹의 영들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럼 뭐냐?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적어도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미혹의 영이 이미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단 1분을 앉아서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는 곳, 진리의 영이 있는 곳,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입니다. 바울은요, 성경 여러 곳에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권면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런 권고를 누구에게 왜 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실제로 이런 미혹의 속임이 교회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을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만 있다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는 말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인데 제발 미혹을 받지 말라. 전부 다 이런 요소들에게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영적 생활에서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없다고요? 하나님만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자, 또 볼까요? 갈라디아 6장 7절로부터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도 무엇을 뒷받침하는 거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뒷받침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까 육체로부터 심을 것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심을 것을 위하여 살라. 미혹받지 말라.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5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바울이 보았던 것 같이 똑같은 미혹의 위험을 교회들 속에서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 못지않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미혹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는 자기 점검의 시금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늘 유지하기를 원하시면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자, 요한 1서 3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권차님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제발 좀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거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거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들어가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거듭나지 못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게 바로 미혹이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따라하세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체가 미혹이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이 일어나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생이 먼저냐, 칭의가 먼저냐?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 먼저냐, 칭의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면 거듭남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 이 두 가지 논쟁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이 맨 앞에 와 있어요? 맨 뒤에 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이 맨 앞에요? 맨 뒤에요? 맨 뒤에죠.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죠. 구원 전에 뭐가 나와요? 거룩함.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씻음. 저게 바로 뭐예요? 중생과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중생과 거듭남이 있어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잘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자, 구원 얻는 조건 앞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 앞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잖아요. 거듭남이 먼저잖아요. 히브리 8장 10절과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네 생각과 네 마음에 그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두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중생이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생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말씀에 순종의 행함이 없이, 진리를 듣고도 변화되는 열매가 없이도 천국을 간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일 오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마귀들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각 사람에게 오시어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내일 오세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나는 오늘 넘어질 거니까 오시지 마세요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일도 넘어지면 안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미혹의 영 때문에 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두루 퍼져 있는 미혹의 영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리라. 미혹의 영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